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사랑이란 말을 논하기에 팍팍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 정년기의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고단해서 서로 결혼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뜻하지 못하는 세태를 보면서 우리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든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역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너무 이제 오래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사랑이란 말 자체가 이미 너무 낡아버리고 달아 없어져 버린 모습처럼 내 인생엔 더 이상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포기해 버린 것처럼 다 밀려낸 모양새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려야 될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황홀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과 나, 또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있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핑크빛의 기운이 도는 그런 아름다운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왕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본명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왕이라는 표현 안에 남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1장의 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햇볕에 피부가 다 거무스름하게 타버린 여인으로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분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내용이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부인으로 당신과 함께 부부로 만들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도 큰 사랑, 우리를 너무도 어여삐 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란 시가 있지요. 잘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매우 짧은 내용이고 너무도 큰 감동을 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 아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대상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보면 그 대상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지요. 남들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니 그 포도원에서 햇볕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 피부도 못 관리해서 까맣게 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여인을 왕이 사랑하니까 왕의 눈에는 그 여인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우리를 보기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모자라고 늘 죄짓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연약하고 또 형편없는 꼴이 말이 아닌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받으니까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너무 최근 들어서 얼굴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뭐 요즘 연애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랑받으면 예뻐지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피부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예쁘다고 해주고 너 참 예쁘다, 너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너는 수선화 같다, 너는 백합화 같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자기는 야생꽃이고 풀꽃이고 정말 이름 없는 들꽃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사랑해주는 사람의 눈에는 수선화 같고 백합화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이 여인이 자존감이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으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여삐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받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시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냥 인생 막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멋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이 아가서의 1장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도 입으로 그걸 꺼내놓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저 눈빛만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금 남사스럽고 조금 여기 닭살이 돋아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줘야지 서로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마음만으로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죽 좋아하시고 오죽 감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조그만한 편지로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글자를 개발세발 써가면서 삐뚤빼뚤하게 편지를 써도 사랑한다는 고백만 들어있으면 부모가 그 편지를 마음에 꼭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를 쓰고 아주 유식한 말을 번드르르하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꼭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원칙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아가서의 내용으로 참고하자면은, 이제 이 내용 후에 남성이 와서 그 여성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아직까지는 결혼하기 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연애 기간입니다. 자, 연애 기간이고 아직 부부가 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선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서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하니까 다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히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무슨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다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아이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인색하지 않게 표현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노래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포도원 지키는 여인을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이고 신분의 차이가 현격히 나는 차이일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상식 밖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만 있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확장시킬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또 낳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랑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라 비틀어진 소린가, 요즘 세상에 누가 무슨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한물간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받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큼이라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 살아있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단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동부수목교회 모든 성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입으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고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 사랑에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는 시절을 살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 밤잠 설치며 주님을 뜨겁게 찾았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이가 70, 80, 90이 되더라도 여전히 소년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소녀처럼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의 순수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데는 다시금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요동치며 다시 한번 붙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샘솟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그런 성령 충만한 하루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